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방지사님이 제일 이렇게 환영하신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인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자신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주인 사레의 심한 학대로 도망친 하갈이 광야의 샘물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또 물으십니다.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절정은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여러 번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에 대한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가 지금 99세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는 나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한 자녀의 약속을 이루어 줄 테니까 이번에는 진짜 흔들리지 말고 똑바로 잘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람, 한 가정의 존경받는 아버지에게서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사레, 한 가정의 이쁜 어머니에서 사라, 열방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앞으로 수많은 민족들이 네게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몸에다 흔적을 새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17장 23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순종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첫 번째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제일 처음으로 한 약속,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지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복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제 복의 근원이라고 번역이 하죠. 복의 근원이 되어라. 이렇게 복의 근원이라 하니까 마음에 좀 잘 안 와닿는데 사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복의 근원 간리마사 찬송하게 하시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줄 테니까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네가 통로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와 함께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자기 집에 찾아온 이 나그네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알게 되지만 지금은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혹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말씀합니다. 직역을 하면 하나님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날이 뜨거울 때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더울 때, 요즘 날씨로 보면 이제 한여름에 오후가 되겠죠. 이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을 때 눈을 탁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잠깐 이제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었겠죠. 잠깐 졸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게 사람 셋이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특별한 때나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명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극심한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특별한 것이 없는 평범한 일상 속에 더 많이, 더 자주 찾아오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꼭 수련회에 가야지 하나님을 만난다거나 기도원에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매일마다 출근하는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합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보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달려나가서 매우 극진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가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근위자인 고된 외남은 당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1000명 정도 되는 종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가거든요. 기본적으로 318명이 있다는 거예요, 종들이. 뿐만 아니라 양을 치는 남자 종들도 있을 거고 또 살림을 도맡아 하는 여자 종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종들을 다 합치면 못해도 1000명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종들을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속하고 열정적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지 모릅니다. 2절을 보면 나그네를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말합니다. 급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라. 7절에서도 아브라함은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보통 가축대는 멀리 있잖아요. 냄새가 나니까 달려갑니다. 가서 자기가 직접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고릅니다. 골라서 종들에게 줘서 빨리 이것으로 요리를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입니다. 내일 모레면 100세입니다. 100세. 100세를 바라보는 노인이 그 무더운 날씨에 동분서주하면서 이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의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분하게 앉아서 정적으로만 드리는 것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마음을 다하려고 동분서주하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아브라함이 저는 봤을 때 아브라함이 뛰어다니면서 기뻐하면서 뛰어다녔을 것 같아요. 기뻐하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앉아보지 못하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집 청소하고 음식도 만들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대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시간이 나면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안 나면 예배를 안 드리고 아닙니다. 항상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새가 빠지게 일했으니까 아이고 주일은 편안하게 발 뻗고 자자. 쉬었다가 다음 한 주를 준비하는 쉬는 날이 주일입니다. 빨간 날이죠. 빨간 날. 그러나 성도들에게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지 새로운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일주일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달력을 보시면 한 주의 시작이 무슨 날로 시작합니까?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집에 가서 달력 보세요. 월요일부터 일주일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주일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 일주일을 산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삶의 중심이에요. 이 주일이 삶의 중심입니다. 중심. 그만큼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고운 밀가루로 빵을 만들었죠. 평소에는 거친 밀가루를 갈아서 밥을 먹습니다. 이 고운 밀가루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매우 귀한 재료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한 거예요. 기름진 송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잔칫날이나 귀한 손님이 올 때 기빈을 대접할 때 송아지를 잡습니다. 최고급 요리입니다.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사실 송아지 한 마리로 세 사람이 다 못 먹어요.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송아지 한 마리가. 밀가루 3서
보통 한 사람이 0.3스알이 먹는답니다. 0.3스알. 세 사람이면 한 스알로 가지고 떡을 만들면 돼요. 근데 세 스알로 떡을 만들었어요. 넉넉하게, 풍성하게 만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먹이고 남은 거는 싸서 여행 갈 때 또 가면서 먹으라고 아마 아브라함이 그것까지 배려해서 풍족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참 풍성한 사랑과 세심함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최선을 다해 대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봤듯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에게 뭐가 되고 있습니까? 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정성껏 환대해 주는 아브라함을 보며 나그네들은 아브라함을 진정한 복의 통로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래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굉장히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풍족하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평소에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위엄을 갖추고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여행길에 지친 볼품없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일종의 테스트죠. 테스트. 너는 복이 되어라 말씀하셨는데 네가 지금 복이 되고 있는지 테스트해 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훌륭하게 나그네들에게 복이 되고 있습니다. 나그네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야, 우리가 뭐 하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를 융숭하게 대접해 주나? 아브라함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윤학식 집사님 신방에 갔는데, 우리 집사님 오셨습니까? 우리 윤학식 집사님 신방에 갔는데 이 집사님이 여기 대동에서 30년 이상을 카센터를 하셨어요. 카센터를. 굉장히 차를 잘 고치세요. 보니까 명장입니다. 명장. 우리 박병희 씨보다 더 잘 고치네 보니까. 우리 그 오래된 차가 한 대 있거든요. 봉고차가. 이번에 정기 검사를 받으면서 이 차는 1급 정비사가 이제 이 차는 한번 고장나면 시동 꺼지면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못한다고 저한테. 이거는 폐차시켜야 됩니다. 너무 오래됐다고. 근데 집사님이 가져와가지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지하의 소방시설도 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 수백만이 깨지게 생겼는데 집사님이 가서 몇십만 원만 주고 고쳤어요. 근데 집사님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우리에게 온 게 복입니다. 복. 야,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의 통로죠. 복의 통로. 여러분,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복의 통로가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 참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우리 교회에 온 게 복이다, 복. 야, 내가 참 어떻게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다 오셨을까? 내가 참 복받은 목사다, 목사. 하나님이 저분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구나. 보면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보면. 여러분,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어야 되겠죠. 야,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온 게, 목사님 우리에게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셨네요. 복의 응답으로 오셨어요. 그런 고백을 들어야 돼요. 저도 그런 고백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참 복되다, 잘 오셨다, 진짜 저분이 우리에게 오신 게 복이다. 그랬듯이 목사님 저도 여러분들 보기에 목사님 우리에게 오신 게 참 우리에게 복이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라? 복이 될지라. 복이 돼요. 복이.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돼야 돼요.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동이입니다. 네, 남자는 복동이, 여자는 당신은 복순이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돼야 됩니다. 복이 돼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에게 복이 되고 있습니다. 복이.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풍성한 대접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이게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나그네를 대접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다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주인공 마르틴은 인정받는 구두 수송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차례로 잃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나도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깊은 슬픔에 빠진 마르틴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마르틴, 자네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네. 절망에 빠진 것은 그동안 자신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야. 이제는 성경을 읽고 자네에게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나. 그날 이후 마르틴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쏟은 그 여인의 이야기, 아마 오늘 본문처럼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하나님을 대접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르티나,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겠노라. 다음날 마르틴은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시고 평소와 같은 하루가 지나갑니다. 마르틴은 눈을 치우던 불쌍한 노인을 불러다가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아기 엄마에게 음식과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또 배고픈 소년이 사과를 훔치다 걸려서 대신 사과값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평소처럼 이웃을 도우며 하루가 지나갔지만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르티나, 너는 오늘 나를 알아보지 못했느냐? 마르틴이 누구시냐고 묻자 낮에 만났던 불쌍한 노인이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그가 바로 나다. 아기를 업은 젊은 여인이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그가 나였다. 사과를 훔친 소년이 나타났다 사라지며 그가 나였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르틴은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손님을 대접하다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지 모릅니다. 때로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때로는 노숙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한번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일학교 학생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됩니다. 힘이 없고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남편의 모습으로 오실 때도 있어요. 남편을 대할 때도, 아내를 대할 때도 죽게 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문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자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언제 주실까? 이번에는 좀 빨리 주실까? 25년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려야 되나? 아마 여러 가지 생각과 걱정들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나그네들에게 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갇혀버립니다. 문제에 꽂혀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너무 힘들고 버거우면 그 문제에 갇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자식이 없다는 깊은 불임의 고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복이 되라,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을 때, 정말 나그네들에게 복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들의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찾아오십니다. 인생이 힘들수록 우리는 나만 생각하고 나의 문제만 꽂혀서 그 문제만 생각합니다.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매여 살아갑니다.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아픈데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나?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렇게 그 문제에 꽂혀서 살면 결코 그 문제에서 벗어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줄 때 비로소 내 삶의 얽매의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깊은 절망에서 건져내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웃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그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될 것입니다. 나를 가두고 있던 삶의 수많은 문제와 절망으로부터 비로소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OK 사역을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5km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있죠.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반찬을 나누어 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 주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저도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저도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번아웃도 왔고, 제가 목회를 좀 빨리 시작했거든요.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번아웃도 왔고 또 깊은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진짜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어요. 만약 가족이 없고 저 혼자였다면 아마 목회를 그만뒀을 거예요. 목회를 쉬고 뭐 딴 데서 좀 이렇게 쉬든가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나 자신도 돌보기가 힘든데 내가 누구를 돌볼 수 있겠나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매주 목요일 정년마다 3가정, 4가정을 찾아가서 하루도 안 빠지고 3, 4가정을 찾아가서 반찬을 나누어 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동안 제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막혀있던 문제들이 하나씩 풀어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을 도우러 갔던 그 현장에서 정작 제 자신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저를 복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제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눈앞의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매여서 그 문제만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돌아보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 섬길 때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삶이 너무 힘드십니까?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누군가를 한번 섬겨보세요. 교회를 사랑으로 섬겨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가 보십시오. 작은 친절 하나라도 베풀어 보세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환대하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을 짓누르고 있던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빠져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의 가장 깊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이 먼저 복의 통로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막연한 약속이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내년 이맘때 내게로 돌아올 것이고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안 기다려도 된다. 내년 이맘때다. 여러분, 문제만 붙들고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네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어라. 복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되고 그 일을 섬기는 사람에게 복이 되고 복이 되어라. 내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의 종착지가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무한 게 있다고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주시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복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의 깊은 아픔까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